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또다시 주말이 왔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일 드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끼게 되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본문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길이도 짧고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이 사실 정말 말씀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네, 이제 36장부터 38장의 내용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의 악행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36장에는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던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제 성전에 나와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국 감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이제 시켜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낭독하게 했고 그 낭독한 말씀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바룩이 그 사역을 하니까 드디어 그것이 그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이 여호야김에게 또 들려오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은 칼을 들고 그것을 그 두루마리를 다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이야기 그것까지를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칼로 자르고 불에 태운다고 해서 그 두루마리가 불에 탄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항하고 칼을 들므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던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자, 재미있죠? 이 표현 자체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랐다. 뭘 불살랐다고요? 그냥 두루마리를 불살랐다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라는 딱지가 딱 붙은 겁니다. 그랬을 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그가 뭐 어떻게 그것을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레미야가 뭐 다 암송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따로 메모를 해두고 있었던 건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 랍비들이 막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경우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써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없는 거죠. 말씀은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불사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그저 저주를 당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어떤 저주가 이루어지냐면요.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 이 사람이 왜 그것을 이제 불살랐는지는 답이 나오죠. 여호야김 이 사람은 자기를 애굽의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철저히 친애굽합니다. 유다의 왕이라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유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애굽의 왕을 의뢰하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와서 금식도 하고 뭐 나름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했겠죠. 나름대로 자기는 생각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뭐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바벨론의 왕이 이 땅을 멸할 것이다.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한테 유리한 대로 내가 선호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칼을 들 수도 있는 거죠. 불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의 후손이 이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시신이 장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이제 그 뭐랄까 땅을 구르고 있으면 묻어져야 되는데 그냥 노지에 내던져져 있으면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또한 정말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정말 싫어하는 게 십자가라는 게 거의 달아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내려서 예수님은 내려서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다른 시체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말려가지고 이제 그 새들이 먹이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이제 싫어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행히 예수님은 그 시신이 이제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그 시신은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체가 버려져서 비참하게 죽을 거란 말입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땅에 묻히지 못하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을 그 시신이 당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게 되리라 수준이 아니라 죽는데 그 죽음이 비참하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고요. 네, 그 사람 한 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손과 신하들까지 다 벌함을 받을 것이고요.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셨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난이 유다에게 내리는 그 재난이 취소되지 않는다. 왜 취소되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해도 모자랄 판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죠. 예, 이 재난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오히려 말씀의 양이 늘어나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다 기록되는데 그 전에 두루마리는 그 말씀들 중에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오히려 더 말씀이 기록 안 했던 말씀들까지 다 기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시도는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 이제 들어오면서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인데 성경을 막 난도질하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유주의자 또 비평학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크게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는 요즘은 또 뭐 반기독교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막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경이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려고 하는 자들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권위를 잃지 않고 있으며 계속 전해지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고 그 의미가 밝혀지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막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이제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오히려 말씀을 없애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없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적하게 되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저주를 당하는 것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뭐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부정한다든지 이건 거짓이라는 식으로 말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무가치하고 위험한 바보짓의 자살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고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처럼 내가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말씀 충만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온전히 잘 훈련되어 배출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늘 가르치며 배우는 사역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말씀을 아는 데에 좀 더 창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꾸준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교들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들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서 가르침에 능한 진정한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들, 배우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 큰 은혜,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또한 내일 주님 앞에 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어떤 형태로 드려지든 주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사오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